이제 4장에 접하게 되는데, 4장은 마지막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문안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평소에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동역자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에서 쓴 책이 10권인데 그 중에서 4권이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하나 더 빌레몬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두기고가 전한 그 복음이 3개나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3개의 서신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9절에 나와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참 독특한 사람이고 꼭 성경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퀴즈, 답을 맞추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오네시모로 인해서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다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예요. 이 성경은 오네시모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망친 노예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였는데 도망을 쳤습니다.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숨어 지내기 좋은 사람이 많은 로마에 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바울에게 둘도 없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영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런 지하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였다 그래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오네시모를 불러다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성장해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바울은 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이고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필 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서로 연관지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두기고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요. 그리고 두기고에게 한 편지를 더 보내는데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 중 하나로 받아들여라. 그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동지가 되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빌레몬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읽을 계획이었는데 시간상 그냥 8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준비가 되면 보여주세요. 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 일도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능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기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를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불을 해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백발의 노사도가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간청 아닌 간청,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내 곁에 두고 복음의 사도로 쓰고 싶으나 너의 승낙이 없으면 되지 않겠으니 지금 너를 그에게로 보낸다. 그를 용서하라. 그는 내 신복이고 복음을 위해서 갇힌 중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두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라.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시죠? 노예는 그냥 말할 수 없는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를 나의 신복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를 더 이상 노예로 보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받아들이라.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래도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사람에게 원수지고 나서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받았다고 그것이 끝나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용서를 받았다 그래도 사람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남아있어요. 복음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과 사명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기억나는 영화가 있는데 밀양이라고 한 2007년에 개봉이 된 영화예요. 한 사람이 어떤 여자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찾다가 교회 앞에 보니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은 사명이 있는데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뻔뻔스럽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매님,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꼭지가 돌아버려요. 뒤집어집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저를 용서할 수 있어?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누가 용서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정말 죽을 짓을 했습니다. 내가 뼈가 부서져서라도 당신의 죄의 그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 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도망친 노예를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입니다. 로마 시민은 몇 사람 되지 않고 노예만 수만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도망친 노예, 범죄자를 내 아들이라고 하고 내 신분이라고 하고 내 분신이라고 하고 내 신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사실 부탁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저도 제일 어려운 일이 누군가에게 뭐 부탁하는 일이에요. 나를 형제로 생각하거든. 이 개역 성경에는 반말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존칭어로 썼겠죠. 제발 저의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좀 맞아주십시오.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나에게로 돌려주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빚을 줬다면 내게로 그 빚을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두기고의 손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해진 용서와 화해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멘토이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에게서 편지가 두기고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편지를 뜯어 읽어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편지예요. 내 돈을 훔쳐서 도망간 배신자이고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죽여 마땅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평안교회 최정숙 권사님이란 분이 옛날 지주집 딸이었대요. 근데 아침에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누가 노예가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말 안 듣는다고 처마 밑에다 노예를 매달아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멍석에 말아서 살에다 갖다 버렸대요. 노예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돈을 훔치고 도망간 그 배신자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빌레몬의 마음이 어떨까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빌레몬에겐 또 다른 노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용서해주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풀어달라, 형제로 대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노예는 재산입니다. 아무리 멘토고 영적 지도자라도 내 재산을 가지고 왜 들먹거려? 여러분, 보통의 경우 돈 앞에 신앙이 없어요. 돈 앞에 사람이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건 빌레몬 개인에게만 소속된 문제는 아닙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문제예요. 노예로 그냥 자유인으로 받아주면 그 당시 있었던 많은 노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주변의 다른 주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형제 압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너만 그렇게 오네시모를 대하느냐? 그런 다른 노예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주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씨요, 저는 정말 당신의 뜻대로 해드리고 싶지만 이건 저하고만 관계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빌레몬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참 궁금해요. 근데 뒤에는 나오지가 않아. 그런데 오네시모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가 추측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오네시모는 그 당시에 최고로 성장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 당시 감독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를 의미해요. 빌레몬이 그를 자유인으로 두지 않았다면 결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었겠죠. 빌레몬에게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용서하시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시고 그를 친구로 삼아주시고요, 그를 품어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목숨을 걸고 탈출합니다. 저는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요. 빠삐용이라고. 그냥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그렇게 평생을 마쳐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보통 사람은 아닐 거예요. 도망가다 잡히면 사형이라는 걸 아는데 목숨 걸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아마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혁명가거나 공산주의자 같은 성격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꺼이 사람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숨어 살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이 문제예요.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던 자리,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쳤던 자리인데 그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가겠어요?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 꿈속에서라도 도망가고 싶었던 자리예요. 근데 그 주인에게로, 그 도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 빌레몬이 바울하고 아는 인척관계라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돌아가면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어떻게 거기를 다시 돌아가요? 노예로 살다 도망친 그 집을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오네시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비슷하십니까? 바울하고 비슷하십니까? 빌레몬하고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오네시보입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처럼 바울의 영적 제자의 아들이거나 또 두기고처럼 뭐 서신서를 3개나 전한 사람이거나 엄청난 기적을 행하거나 뭐 설교를 잘하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도 없습니다. 정말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5번 정도 나오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 사람 얘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아리스타고의 고향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계속 동행합니다. 어디까지 동행합니까? 로마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지금 바울이 나하고 함께 갇혀 있다 그래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감옥까지 간 사람입니다. 이 5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배웠던 것처럼 큰 소동이 일어나요. 당시에 무당들, 마술사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다 그래요. 그 주인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적인 손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대신에 잡혀간 사람이 아리스타고예요. 바울이 잡혀야 되는데 그때 바울 대신에 잡혀간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리스타고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가까스로 도망 나와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4번이나 예언을 받죠. 4번이나 예언을 합니다. 빌립의 4번째 딸이 예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셔요. 들어가면은 내가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타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7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맞아 죽을 뻔했는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로마로 이송이 돼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생사 고락을 같이 하는 그 백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갑니다. 중간에 한번 배가 파손해가지고 낙방했던 적도 있었죠. 그때 그 뱃속에 사도 바울과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타고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골로새서 4장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고요. 5번째는 빌레몬서에 등장합니다.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 아리스타고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위험 속에서 선교할 때 목숨을 걸고 바울의 곁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항상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치고 쓰러질 때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려울 때 늘 그의 옆에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십자가 지고 길을 걸어갔던 사람. 옛날 말에 순경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가장 고난을 당할 때 그 옆에서 끝까지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고 견뎠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나 디모데나 빌레몬처럼 위대한 신앙인도 아닙니다. 오네시모처럼 노예였다가 자유이 된 엄청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하게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험한 백기를 타고 로마에 갈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그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아리스다고처럼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정말 힘들고 쓰러져 낙심하고 싶을 때 옆에서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손이 돼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신실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아요. 근데 아리스다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아리스다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빌레몬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네시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이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사도행전 할 때도 한두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바울이 마지막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전에도 말했듯이 마가를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전에도 이 말을 했대요. 마가를 잘 대해 주십시오. 그를 내치지 말고 부드러운 언어로 그를 대해 주십시오.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마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를 별로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키프로스 섬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대륙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두 사람만 간 게 아니라 시종처럼 돕는 동역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마가. 그게 또 다른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가라고도 나오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나와요. 이 세 사람이 같이 키프로스 섬으로 갔습니다.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소아시아 대륙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가 선교하다가 생기는 그 어려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집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좋은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세월 노숙을 했을 것입니다. 샤워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먹을 것도 못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육체적인 어려움 견디지 못해서 어린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마가가 담당했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기보다는 바울과 바나바의 뒷일을 감당하는 살림살이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버렸으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생고생을 했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마음 한켠에 마가를 향한 어떤 응어리가 져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절대 일 같이 못해. 신뢰할 수 없어. 변덕스러운 사람이야. 성실하지 않아.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야. 저 사람 맡겼다간 교회 말아먹겠어. 이런 중대한 일을 두고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하고는 다시는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차 선교행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있다가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시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1차처럼 선교여행이라기보다는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잘 돌아보고 신방여행이에요. 또 케어하고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꼭 저하고 비슷한가 봐요. 성품이 이미 다 지웠습니다. 마가에 대한 상처를 지웠어요. 아픔을 지웠습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강직한 사람이에요. 뭐 바늘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데려갈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변덕스럽다. 믿음이 가짜다. 데려갔다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른다. 마가는 아마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나바에게 찾아간 것 같아요. 바나바는 그에게 삼촌입니다. 바나바는 그를 이제 다시 기회를 주자 선교여행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바울에게 넌지시 제안을 했더니 바울이 이론지하에 잘라버려요. 말도 못 붙이게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초대교회 최고 리더들인데 대판 싸워요. 그리고 둘이 갈라서서 바나바는 왼쪽으로 키프로섬으로 가고 바울은 오른쪽으로 육지를 통해서 소아시아로 가요. 이 믿음의 거장들도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해요.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거의 무슨 정도 수준이냐면 교회가 반토막 난 거, 교회가 뭐 어떤 지도자들이 싸워가지고 반으로 쪼개진 거나 마찬가지인 사건이에요.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일대 스캔들입니다. 13장이 이방인 선교의 시작입니다. 어마어마한 선교의 기적이 나타난 일이라 그러면 15장은 일대 스캔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그래서 결국은 둘이 갈라섰다. 이 얘기는 당시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의 회자가 됐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마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겸손의 사람, 온유하고 위로자인 바나바 둘 사이를 금이 가게 만든 장본인. 이거 엄청난 충격이고 그리고 마가는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이 됐을지 모를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바나바는 바울 되게 만드신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방의 핍박자로 해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보증을 서주신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영적 멘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갈라졌으니 이게 얼마만큼 큰 충격이었겠냐고요. 소문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아마 소아시아와 예루살렘 일대에 이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서 그를 보내면서 부탁을 해요. 전에도 당부했지만 마가를 잘 받아주라.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라. 이걸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서는 그때 아픔을 지웠습니다. 그를 용서했어요. 그를 가슴으로 품은 거예요. 마가는 미끄러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미끄러집니다. 자꾸 예전에 미끄러졌던 일을 다시 상기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언제 얘기인데, 10년 전 얘기인데, 20년 전 얘기인데 그거 자꾸 들먹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 그 기억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가는 비록 한때 미끄러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나눠졌을 때 바나바는 왼쪽으로 가고 바울은 오른쪽으로 갔을 때 마가를 데리고 갔대요. 여러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이 두 지도자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래도 너라도 가자 그랬어요. 따라가시겠어요? 저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분파로 만들고 무슨 명목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마가는 이 일로 인해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이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 미성숙하다, 변덕스럽다,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선교를 가겠느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가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한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지만 그때는 어렸을 때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고 그때 한번 실수한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비난받을 일인가,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가 포기하지 않고 그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 사역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또 바나바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른 곳 가지 않고 마가가 함께 따라가서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었던 키프로스 섬을 찾아갑니다. 봐라, 네가 당시 미성숙하고 어쨌든 선교했지만 이렇게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 있다. 마가는 그 여행이 어떻게 보면 선교 여행일 뿐 아니라 힐링 캠프였었을 거예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만찬을 베풀었던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예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 유명한 마리아, 예수님에게 가장 선대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었고요, 최후의 만찬 때 장소를 제공했던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다 반쯤 죽게 됐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워서 붙들어 일으켜가지고 감옥문을 나와가지고 찾아갔어요. 어느 성도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아세요? 바로 마가의 집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한 100명가량 모여서 밤이고 낮이고 열흘 동안 작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최후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럴까요? 베드로가 제일 믿고 신뢰했던 장소,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예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 때문에 교회가 반쪽이 되고 아들 마가는 어떻게 면을 설 수가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가가 바나바를 따라 나서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가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숨지도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아요. 그걸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넘어지느니라.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실수했다가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은 누굽니까?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참 바나바 너무 귀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는 오네시보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교회. 골로새 교회는 오네시보를 받아줬어요. 노예였다가 도망치고 주인의 돈을 훔쳤던 사람, 아마 여기서 누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여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반역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왔다. 그 사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애들 10번 100번 바뀌어요. 저도 청년기 시절에 아버지의 눈에 맞득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녀였었어요. 그렇지만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데, 이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아이를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지금 모든 교회에서 배척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가슴으로 품어줘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한때 도저히 신앙인으로 설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를 베드로를 갈릴리 해변가에 찾아가셔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게 주님이시잖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실수했던 그 마가 그를 내가 받아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렇게 하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실수하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두 사람을 등지게 만들고 교회를 깨트리고 무너뜨렸던 역할을 했던 그 사람, 그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쓴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마가복음. 그렇게 돌아와서 회심한 마가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래요.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를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대해 주십시오. 다시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부탁합니다. 그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과도 화해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를 용서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아픔이 있었다 그래도, 이혼을 했었다 그래도, 어떤 아픔이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예요. 교회는 호렙산입니다. 선지자들이 길을 잃고 힘을 잃었을 때 다시 호렙산에 가서 힘을 얻었는데, 교회는 실패하고 아픔이 있을 때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복하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수한 사람 비난하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끌어안고 영적 아들로 삼아줄 때 마가복음이 나오는 것이고 빌레몬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전부 그런 실패의 책이에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의 실패를 통해서 이를 세워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실패한 마가를 통해서 쓰여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아픔이 있고 실패하고 상처가 있더라도 도망가시지 말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아리스다고 고통 중에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마가 희대의 스캔들을 일으켰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내 옥중서신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지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전부 다 한때 실패하고 낭망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인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또 피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원교회가 그런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